책 창세기 제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아기를 베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를 낳았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드렸고 아벨은 자기 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즐겁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즐겁게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이 여겨 얼굴 색깔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을 내면 어찌미며 얼굴 색깔이 변함은 어찌미뇨?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것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지으려는 욕심을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들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크니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지니 무릇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면서 머리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뜻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마 때, 나이가 어릴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보는 눈이 없고 생각하는 게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믿었다가 당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도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내가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래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것이 분명히 사람에게는 뭔가 마음속에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경험을 통해서 experience를 통해서 배우는 좋은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wise, 지혜롭다고 합니다. 혹은 understanding, 이해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어야 됐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망쳐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도 그 깨끗한 사람이 마귀에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을 밀어버리고 마귀 말을 믿어준 그 벌로서 사람의 마음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더럽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벌을 받았는데 죄로 마음이 더러워진 부모 두 사람이 아기를 낳으니 그 아기도 마음이 더러운 죄인이 나오더라고요. 암놈, 순놈,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가 나옵니다. 죄인인 아담과 죄인인 하와가 아기를 낳으니 하나님 앞에 아기를 선물로 받아서 기뻐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아기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벌받아서 못된 마음이 같이 태어난 것을 이 부모는 기쁨 가운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를 좋아해서 연애 감정이 생겨서 좋아할 때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자들보다는 여자 쪽이 그걸 더 생각을 많이 해서 결혼하면은 지금처럼 이 남자가 나에게 죽을 때까지 잘해주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남자는 거꾸로 결혼 전까지는 여자에게 잘해주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내 사람이 됐으니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데 여자의 기대와는 180도 반대로 가니 결혼하고 나서는 남자가 변했다고 여자는 불평을 하고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결혼 전에는 고분고분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큰소리 친다고 여자가 변했다고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이 못된 죄인 둘이 만났으니 혼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 둘이 만났으니 그게 4배, 8배, 16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잘해주리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니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합니다. 우리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나서 배웠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옷을 벗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옷을 입어야 돼. 마음이 시커멓게 더러워졌으니까 서로가 그것을 볼 수가 없도록 내가 옷을 입혀주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죄가 있으니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너희 죄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만 나한테 와야 돼. 예배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배란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죄 때문에 막혀서 할 수 없이 자기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내 대신에 짐승을 벌려냈으니 저하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예배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아침에 싸웠다. 그러면은 빨리 그것을 정리를 해서 I'm sorry가 나오고 I'll forgive you가 나오지 않으면은 보따리 사서 나가든지 애들 방에 가서 자버리든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된 사람만이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자기 죄가 씻어진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서를 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으니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사람답게 사람 사이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자로 사람이라는 게 인자를 씁니다. 그게 뭡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제대로 한 사람 아니고는 사람 사이에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구실이 안 됩니다. 못되고 악한 마음으로 사는 것으로 사람 사이를 망가뜨리는 일을 가까운 부부부터 가족부터 하게 되는 것이니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서 예배를 아름답게 한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하늘에 쏟아지는 신령한 복을 영혼에서 누리면 얼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까운 부부와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바뀔 수밖에 없느니라 하고 가르치시는 거지요. 이제 큰아들을 선물로 받아서 그 아내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애를 주어서 우리를 못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벌받게 한 마귀의 머리를 깨서 복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아기가 나왔구나.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기를 또 선물로 주시니 둘째 아기로 받고 기뻐하였으나 그 애들의 마음속에 시끔은 자기들이 벌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이 같이 자란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말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죄를 눈 감아줬다는 것이지 내가 죄 없이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이니까 당신 같은 죄인을 이해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는 죄인인데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은 상대방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눈꼴시를 보지도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꽃이 피듯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인은 부모에게 큰아들로서 기대가 큰 만큼 부모님에게 제일 큰 실망은 디스펠을 갖다 주었으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예배를 할 때에 나를 알지 않고 예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벌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으니 저희들이 나를 알아서 예배를 할 때는 큰 은혜가 맺히지만은 나를 알지 못하고 예배할 때는 이것은 예배하는 하나님을 놀리는 일이 되고 같이 예배하는 성도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눈꼴시리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갈라지게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를 갈라놓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사람 사이에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것으로 잡아넣어서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모습은 가인과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왜? 겉으로는 모든 게 잘 됐기 때문에. 가인이 농사가 너무나 잘 됐으니까. 그리고 아벨은 또 양들이 잘 자랐으니까 둘 다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보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예배를 하러 오잖아. 가인은 너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니 복받았다고 생각했지. 그러니 나한테 예배할 때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짐승을 죽여서 와야 되는데 너는 그냥 왔지. 너 잘됐다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왔지. 하나님은 그 죄인하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죄가
자기의 죄 대신에 짐승이 죽어서 그때 벌을 받는 짐승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안 했으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가인과 그가 드린 제사물은 안 받았습니다.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물은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만드신 법칙에서 죄인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니 예배가 안 되는데 그 죄인 대신 벌받은 짐승을 가져와서 이 짐승을 죽였으니 저는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내가 너희 부모에게 만들어준 법 너 그대로 했네. 너는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구나. 그래서 너를 내가 받고 너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을 가져온 짐승도 내가 받느니라.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마음을 깨끗하게 몸을 단장하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랑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주일 동안의 잘못된 삶을 알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아들, 딸로 사랑하신다니 땡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때 일주일 전보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죄를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이 더 많아진 것을 알게 되고 그만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는 내가 사랑을 줄 수도 더 많아지고 용서를 하는 것도 많아지고 눈 감아주는 것도 많아지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지난 일주일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오늘 나를 알고 예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죄는 이처럼 철저하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들어간 것을 보았으니 우리 마음속에 형제와 가족을 미워하고 가볍게 한 죄가 이 죽이는 죄에 들어간 것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일주일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용서받아 은혜받은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데 나머지 6일이 쓰여지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여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신이지